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며느리, 즉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. 오늘 본문인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으로 24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다 시간상 읽지를 못했는데 간략하게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하란으로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. 보내면서 반드시 자신의 친족 중에서 신부감을 고르라고 맹세를 시키죠. 자, 그러자 종이 만약 신부가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?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갈까요? 라고 묻는 거예요.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절대로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맹세까지 시킵니다.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앞서가서 모든 걸 다 행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. 드디어 먼 길을 떠나 하란에 도착한 종은 성막 우물 옆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. 하나님, 조금 있으면 이 성의 처녀들이 물을 길러 나올 텐데 그중 하나에게 제가 물을 달라고 하면 저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처녀가 있다면 그 처녀가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주신 사람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.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처녀가 나타나서는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다 행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처녀가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인 것을 확인한 이 종은 정말 아브라함의 말대로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죠. 그리고 그 집으로 가서는 자초지정을 다 설명한 후에 리브가와 함께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. 드디어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 자신의 어머니 이 사라의 빈 장막 거기로 인도하고 그로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.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몇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우선 분량에 대한 질문입니다. 오늘 본문 24장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했잖아요. 분량이 보통 장의 2배 이상 많습니다. 이유가 있는데요. 그건 똑같은 내용을 2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다 읽지 않았는데 34절부터 49절까지는 앞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똑같이 그대로 반복하는 내용입니다. 왜 똑같은 내용을 2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거죠. 자, 또 하나는 왜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을 하란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. 만약 처녀 집안에서 아니 신랑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고 그 먼 곳으로 갑니까? 신랑 될 사람을 한번 이리로 데려와 보십시오. 여러분 말만 듣고 불안해서 못 가겠다고 버티면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삭을 하란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맹세까지 시키는 거예요.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? 맹세까지 시키면서 이삭을 하란으로 절대 데려가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이 아브라함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? 여기에 집중하며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먼저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. 지금 이 상황은요, 아브라함은 매우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내 사레는 죽었습니다. 바로 앞에 23장이 사라의 매장제를 구하는 이야기였잖아요. 자, 바로 이 대목이에요.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가 죽었다는 이 성경의 언급을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. 지금의 이 상황은요, 사실은 매우 중대한 위기의 상황이죠.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이 약속을 실현할 이 방법이 사라진 상황입니다. 아들 하나 딸랑 놓고 열국의 어머니가 될 이 사라가 죽었어요. 아브라함은 이제 매우 나이가 많아 늙은 상황입니다.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예요. 하늘의 별과 같은 족속을 주신 자손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.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실현이 될까? 이런 위기 속에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. 이제 방법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는 방법밖에 없지요.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진행하고 있는 이 방법은 결코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. 널리고 널린 이 가나안 여자는 절대로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없죠. 신부감은 반드시 하란의 친족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신랑이 될 이삭은 절대로 하란으로 가지 못합니다. 신부가 될 사람이 오지 않겠다고 하면 모든 것이 물부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. 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. 여러분 아무리 고대 세계라 할지라도 고대 결혼관이라고 하지만 보지 못한 그 사람,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딸 자식을 천리 말리 떨어진 곳에 보낼 리는 만무합니다. 예, 우리 할머니 때 이야기들 들어보면 그런 일이 있기는 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래도
그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보내지 않습니다. 그 집안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, 식구는 얼마인지 어느 정도로 정보를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. 물론 그 정보가 때로는 사기일 때가 참 많았었지만 말입니다. 또 신부감을 고르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이건 매우 사실은 가능성이 없는 방법이죠. 그 먼 곳에서 누가 누구인지를 알고 신부를 찾겠습니까? 나중에 신부감을 구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 그냥 아무나 친족 여자 중에 따라오겠다는 여자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종이 현실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. 만일 여자가 안 오겠다 하면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입니다.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이런 제안을 한 거죠.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는 겁니다. 하나님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.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서 이 모든 것을 다 행할 것이니 믿고 가라는 거예요. 과연 종은 신부감을 구하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이 말처럼 하나님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, 진짜로 자기보다 앞서 가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.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. 고로 오늘 본문에서 이 종의 입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단어들,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이 단어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. 우리말 번역에는 이것을 여러 말로 번역해 놓았는데요. 원문에는 동일한 단어입니다.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예요. 여러분, 우리가 히브리어를 좀 잘 몰라도 간혹 한 번씩 이런 단어는 들어보았을 거예요. 에메트는 좀 애매해도 그래도 헤세드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자,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.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,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.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된 이 말이 바로 헤세드예요. 14절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.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. 여기 이 은혜도 헤세드입니다. 지금 이 종은 하나님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당신의 이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이 그 은혜, 그 헤세드를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정말 그 은혜 하나님, 헤세드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 종이 드리는 그 기도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. 27절에요.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.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, 여기서 사랑과 성실이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예요. 이 사랑이 헤세드고 성실이 에메트예요.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.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실로 이 헤세드와 에메트로 인도하셔서 지금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순적하게 진행되었다는 거예요. 48절입니다.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, 여기 바른이 에메트예요. 정말 하나님의 그 성실로 성실하게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나이다. 자, 여기서 성경 저자는요, 하나님의 이 속성,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.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등장한 이 헤세드와 이 에메트, 은혜와 성실은요,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강조하신 자신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예요. 이 말은 나는 너에게 헤세드의 하나님, 에메트의 하나님이기에 너를 향한 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.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. 지금 바로 이것을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들려주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.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친절, 인자, 자비, 은혜, 사랑 이런 말로 여러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모든 개념을 포함해서 한 단어 딱 꼬집어서 이거다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데 개념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. 자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과 그 태도를 표현하는 거예요.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아무리 속을 썩이고 부모를 원망하고 욕해도 절대로
버릴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요. 그 자녀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, 미워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,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주고 싶은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. 자신을 거역하고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이 아들을 마을 어귀에서 늘 기다리는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요. 광야에서, 가난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끝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. 결국 그 자식이 잘해서가 아니라 용서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자신 스스로를 내어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이 어쩔 수 없는 사랑, 이것이 바로 헤세드예요.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건지고 싶은 그 존재에 대한 그 마음요.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,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. 에메트라는 단어는요, 성경에서 신실, 성실, 진리, 확실함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. 제가 이걸 어떻게 좀 다양하게 설명을 해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만큼 확실하게 한 게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. 처음 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. 몇 군데 견적도 받아보고 또 공사비가 얼마인지 우리가 그때 돈이 얼마 없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거죠. 그리고 또 이 공사가 시작되면 이게 제대로 되는지 관리하고 계속 감독했는데 제가 그걸 모르잖아요. 전문적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방법이 더 나은 건지 어떤 결정을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. 성도들은 다 자기 생업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했는데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동우 형제예요. 마침 회사도 그때 그만두고 이제 온전히 공사를 맡아주게 됐으니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. 근데 진짜로 정말 그 말을 듣는데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. 왜요? 전문가잖아요. 전문가. 바로 이거예요. 이거. 우리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. 그런데 전문가가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. 이걸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. 아무런 염려, 걱정 없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 대상, 그에게 느끼는 이 감정이 바로 이 에메트라는 바로 이 개념입니다. 동우 형제를 감히 이 불경스럽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비유해서 상당히 죄스럽긴 하지만 어쨌든요. 그가 한다고 할 때, 해준다고 할 때 그것이 마치 이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완성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 단어가 바로 그 에메트입니다. 하나님은 미쁘시다 할 때 그 미쁘심, 바로 그 믿음직스러움요. 반드시 그걸 이루실 거라는 이 확신.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는 거예요. 이것이 하나님의 그 에메트 성실을 믿는다는 바로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. 바로 이것이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미지입니다. 나는 전문가다. 나는 너의 인생의 전문가다.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다. 너에게 대해서 나는 이렇다라는 말이에요. 그 헤세드와 그 에메트가요. 여러분,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것을 믿지 못하는지 모릅니다. 늘 그의 사랑, 그의 약속을 사실은 믿지 못하죠. 조금만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그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.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전문성, 이 성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. 여러분,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모세 설교였어요. 그 이야기를 이 이야기 설교를 묶어 놓은 것이 창세기잖아요. 그런데 왜 모세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하면서 강조하며 전달해야 했을까요? 여기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.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정리해서 생각해 보십시다.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하란으로 가서 신부감을 택해 오라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그는 예전처럼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. 지금 사실 이 종이 하고 있는 염려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염려잖아요.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. 예전에 그랄에서 애굽에서 막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염려, 이런 걱정이 전혀 없는 겁니다.
그는 이제 하나님의 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이제 아는 겁니다. 이제 믿는 거예요.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는 거예요. 아무 염려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종의 반응이, 여자가 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? 주인님의 말대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? 안 따라오려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갈까요?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강경합니다. 6절의 말은 원문의 이 문법적 기능을 고려해 보면 매우 강경한 거부입니다. 절대로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입니다. 이것을 8절에 반복해서 2번이나 강조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맹세까지 시키는 거예요. 그런 걱정하지 마라.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.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이 사명을 완수하고 수행할 것이다.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. 왜 아브라함은 자신이 예전에 살았던 그 땅인데 아니 이삭이 그리로 잠시 가는 것조차 맹세하면서까지 금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. 5절에 종의 말 속에 뭔가를 암시하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.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. 자, 여기서요.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는 이 대목이에요. 여기서 주인이 나오신 땅. 이걸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당신이 완전히 나왔던 그 땅 이 말입니다. 여러분 뭔가 연상되는 것이 없나요? 지금 이 이야기가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라고 했잖아요.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.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로부터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건데 왜 모세는 이삭의 신부감 구하는 이 이야기를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?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. 종의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다. 이 약속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당신의 아들을 당신이 완전히 나온 그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. 이 일이 당신 말대로 잘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리까. 이 말이에요.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말이었습니까? 지금 모세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었단 말입니다.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낸 그 결과 자신보다 훨씬 강대한 거예요. 군사력이 막대한 겁니다. 우리는 이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들에게 반드시 멸망당할 거다. 반드시 우리는 질 거다. 하나님의 이 약속은 성취되기 어렵다. 하나님 주신 이 땅은 우리는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. 그들이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.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? 다시 우리가 나온 애굽으로 돌아가자 였잖아요. 오늘 이 이야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가 이어지십니까? 이후 광야에서도 반복적으로 한 불평이 여기는 마실 물도 없다. 만나는 계속 먹자니 너무 지겹다. 애굽에서는 먹을 건 마음대로 먹었는데 이럴 바에 차라리 애굽이 낫다.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불평이었어요. 계속 한 불평이 그거였단 말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? 노예의 땅이었잖아요. 그런 노예의 삶에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해방되어 완전히 나온 땅이었습니다.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되는 땅입니다. 그런데 전쟁할 것이 무섭다고 광야의 생활이 좀 힘들다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. 자신이 이 일이 이루어질지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. 예, 가나안의 군대들이 객관적으로 자신들보다 더 강합니다. 광야의 생활은 애굽 생활과 달리 힘겨운 것도 사실이죠.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믿어보려는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. 그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모든 걸 다 주는 그 어떤 영적인 수고도 없는 아무런 불편함 없는 그런 삶만을 원하는 거예요.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? 예수를 믿는 것으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복만을 바라는 겁니다. 무조건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그저 태평성대만을 원하는 거죠.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싸우려는 그 영적인 정복 전쟁, 내가 싸워서 탈취하고 취해하는 이 영적인 전쟁은 전혀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. 모험을 걸어보지 않는 겁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. 그 신앙생활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. 아브라함이 종에게 했던 말처럼
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다음 말요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. 왜요? 애굽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온 땅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서 의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있었죠.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.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. 여기에요.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. 여러분, 지금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누가 하고 있습니까? 아브라함이 종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. 혹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당신의 말대로 이 계획대로 잘 안 되면 당신이 나온 땅으로 이삭을 데려갈까요? 하고 묻는 이 종에게 한 말입니다.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.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.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. 여러분,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가 좀 더 선명해지시나요? 이 이야기는 지금 당장 좀 힘들고 고생스럽다고 전에 보여주셨던 그 기적이 이제는 왜 없냐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의 죽음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죠.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후손을 생산할 여인이 없습니다. 약속의 후손들의 이 모태인 사라의 장목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. 약속의 실현될 가능성은 이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.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이 사람들에게 과연 정말 우리가 저 강대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이 이스라엘에게요,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. 27절에 나오는 이 종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.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.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. 하나님의 인도는 성실하셨다는 겁니다. 과연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자신보다 앞서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고백입니다. 여러분,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의 이 사랑과 성실로 인해서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언약 그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. 여러분,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룹니까? 하나님의 이 속성이요, 헤세드와 에메트,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실, 바로 그 하나님이요,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.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.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이미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을 다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. 여러분, 왜 이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을까요? 지금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받은 이 율법 중에 바로 이런 규정이 있죠. 어떤 말이 거짓이 아닌 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명의 같은 증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약속하신 이 말씀처럼 먼저 가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는지에 관한 이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이유입니다. 이 두 번의 증언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. 여러분, 오늘 이 이야기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. 67절을 보십시오.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. 사라의 빈 장막을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성취되어 가고 이삭은 그것으로 위로를 얻었다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.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이 마지막 단어,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. 이 단어는요, 매우 특이한 단어입니다.
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이 단어는요, 전혀 다른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. 하나는 후회하다, 하나는 위로하다라는 이 두 가지 뜻 말입니다. 오늘 본문 여기에서는 위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14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, 여기 후회하다,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. 여기서 마음을 돌이키다, 이 후회하다는 단어가 바로 이 나함이라는 이 단어예요. 여러분, 후회하다와 위로하다, 이 두 의미가 매칭이 됩니까? 전혀 매칭이 안 되는 단어예요. 어떻게 이 단어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되었을까요?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. 히브리어에는요, 단어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. 후회와 위로가 어떻게 동일한 한 글자를 공유하게 되었을까?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기원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후회와 위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한 그 한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전혀 상반된 반응입니다. 누군가는 어떤 상황이 늘 후회스럽습니다. 내가 뭐하러 그랬을까? 차라리 안 그랬으면 후회하고 원망합니다.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황에서요, 똑같은 상황인데 위로를 경험합니다.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. 마치 광야에서요, 가나안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처럼 이 한 단어의 뜻처럼 두 가지 반응이 극명하게 갈립니다. 우리는 안 된다. 저들 앞에 안 된다.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. 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이리로 나왔을까?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걸. 차라리 그때 애굽에 남아 있었으면 차라리 나오지 말 걸. 너무너무 후회스럽다.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. 여러분, 늘 후회합니다. 그렇게 평생 후회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. 그러나 단 두 사람요,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위로를 받습니다. 어디에서 위로를 받았습니까? 하나님 되심, 하나님의 그 속성, 헤세드와 에메트,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어떻게 성실한지 바로 그것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. 아니다,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.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이 모든 대적들을 정말로 물리치실 것이다.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? 바로 이거예요. 그들은 정말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거잖아요. 여러분,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냅니까?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.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믿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.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성실하심을, 신실하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?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, 그 하신 그 약속에 대한 그 성실하심, 그 신실하심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? 걱정하지 마라. 내가 너를 지킨다.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얻게 될 거다. 정말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어떤 염려도 없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 이 평안함, 바로 그 에메트의 하나님을 믿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말입니다. 꼭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. 하나님을 믿고 기쁘게 나왔는데, 그때는 참 위로를 받고 시작했는데, 그런데 광야와 같은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갈 때가 있습니다. 조금만 더 가보자, 조금만 더 믿어보자, 참으며 걷고 걸어도 삶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. 뭔가 확 변화를 가져줄 그 희망, 그런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.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진짜 이루어질까?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? 나의 구원은 끝까지 완성이 될까? 나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견뎌낼 수 있을까? 살아남을 수 있을까? 때로는 이 길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, 이러면 뭐하냐라는 이 후회도 생기게 됩니다.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며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일에서도, 이 받은 이 결과,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요, 당신의 그 사랑, 그 성실로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. 그러니 늘 후회가 되는 거죠. 그때 차라리 이걸 할 걸,
그때 차라리 이걸 선택할 걸, 그때 차라리 이 말을 해볼 걸, 이걸 한번 시도를 해볼 걸.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, 내가 이 사람을 그곳을 찾아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았다고 후회하는 거예요.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? 늘 후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만난 이 상황, 우리가 받아든 이 모든 결과에는요,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. 거기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. 여러분, 후회한다는 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. 늘 아쉬운 거예요. 그때 이렇게 하면 혹시 이 결과가 변하지 않았을까? 여러분, 아닙니다.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. 무엇이 위로인가요? 지금 이 상황, 이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, 그 성실, 바로 그 헤세드와 그 에메트가 있었음을요, 그의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운 그 인도였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. 그게 설령 내가 원하는, 내가 기대한 그 결과가 아니었더라도 말입니다. 여기서 진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.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이 있다는 걸 믿고 여기서 후회가 아닌 그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말씀은요, 이런 현실 앞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. 후회하며 걸어가지 마라. 뒤를 돌아보며 나온 그 땅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. 다시 그리로, 그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. 날 후회하고 늘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것들, 너를 향한 나의 사랑, 나의 성실을 믿으라는 겁니다.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나의 헤세드와 나의 에메트가 그 속에 있다. 그리고 그것은 끝나지 않았다. 너의 인생을 계속 내가 나의 이 헤세드와 에메트로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거기에 나의 위로가 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고, 왜 후회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. 여러분, 혹시 후회하며 걸어가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? 늘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것들이 있나요? 그래서 늘 아쉬움과 늘 억울하고 애석한 마음들이 있습니까? 올 한 해 내 삶에 늘 후회하고 걸어왔던 그런 문제들, 그런 삶, 그것은 없었습니까? 그때 그랬어야 하는데, 그때 조금 내가 뭔가 좀 더 했더라면, 그래서 내가 완전히 나왔던 그 옛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지는 않나요?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, 그래서 후회만 남는 그 순간들요. 그래서 기도하면 뭐하나, 열심히 하면 뭐하나, 믿으면 뭐하나, 순종하면 뭐하나, 다 싫고 다 귀찮아지는 그 땅으로요. 여러분, 내 운명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나왔기에 이제 하나님이 그리로 다시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.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. 그러니 후회하며 사는 삶을 그치십시오. 후회하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, 하나님의 그 사랑,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. 여러분, 내년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, 우리의 영적인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년을 향한 내 마음이요, 기대보다 무거운 마음이 더 크다면 여러분,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성실을 지금 붙들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. 여러분, 내년은 우리가 나온 그 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. 내가 나왔던 그 자리,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. 내년을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, 이것을 들으십시오. 염려하지 마라, 걱정하지 마라, 두려워하지 마라.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놓았다. 내 약속을 믿고 가면 거기서 너는 나의 이 헤세드와 이 에메트를 확인하게 될 거고 결국은 이것을 찬양하게 될 거다,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. 여러분, 내가 나온 땅으로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평생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은 늘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의심하다가 그렇게 거기서 다 죽었어요. 여러분, 그렇게 우리를 살지 마십시다. 지금 이 광야 같은 이 모든 상황과 이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을 믿으십시오. 결국은 그래야 나보다 앞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.
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던, 그래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 땅에 그 올해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요, 여기서 나아가십시다. 여기서 더 자라가십시다. 진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 성실하심을 정말로 믿고 담대히 나아가십시다.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후회가 아니라 바로 이 위로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잔 말입니다. 내년의 삶을 불안해하지 말고요,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는지 염려하지 말고, 혹시 신부가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? 혹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싸우다가 다 망해 죽으면 어떡합니까?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십시다. 그렇게 믿고 간 거기, 내년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, 이 사랑과 그 성실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. 지금 내 모든 상황에서 이걸 결국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찬양할 때가 올 것입니다. 또 어떻게 살아갈까? 이 일은 과연 어떻게 될까? 여러분, 염려거리, 걱정거리, 두려움들 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성실에 온전히 맡기십시오. 이 믿음으로 이 위로를 붙들고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. 여러분, 내가 나왔던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세요. 늘 후회의 땅이 아니었습니까? 내가 조금 더 알아보지 못해서, 내가 조금 더 조심하지 못해서, 내가 조금 더 노력하지 않아서 이런 건 아닐까? 이렇게 할 걸, 저렇게 해볼 걸,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볼 걸, 그걸 내가 한 번 더 알아볼 걸, 그 선택을, 그 결정을 하지 말 걸. 여러분, 거기에는 이 사랑의 헤세드의 하나님, 이 성실의 에메트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있었던 그 땅이었습니다. 그래서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바로 그 땅입니다. 여러분, 그 땅으로, 내가 완전히 나온 그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. 하나님의 그 섭리,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한계와 나의 무능에 막히시지 않아요. 여러분, 내가 받은 이 모든 결과들, 이 상황,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. 하나님, 그것으로 그 하나님의 성실과 그 사랑, 이것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십시오. 그걸 다, 나의 이 한계와 무능, 그걸 다 넘고, 그걸 다 감싸 안으시고, 그걸 다 덮어버리시는 전능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. 지금의 이 상황, 이 결과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실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믿음으로 그 후회가 위로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. 지금 이 모든 상황, 이 모든 결과 안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실이 담겨 있는 바로 그 위로 말입니다.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것을 당신의 그 사랑과 성실로 반드시 선한 것이 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. 이럴 때 이 모든 후회는 위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내년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실을 선포하십시오.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그 두려움, 그 무거운 마음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위로를 붙드십시다. 하나님, 하나님의 그 사자가 나보다 앞서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성실의 계획을 다 이루실 거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.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거기를 향해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경험했던 바로 그 경험, 그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.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될 겁니다. 너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? 너를 두렵게 하던, 너를 억누르던 그 원수는 어디 있느냐? 봐라, 내 사랑을 봐라, 나의 이 성실을, 나의 이 전능의 능력을. 여러분, 우리는 거기서 나를 치고 두렵게 하던 이 모든 적들이, 이 원수들이 다 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. 내가 나온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바로 가라가신 거기, 그러니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십시다. 하나님, 이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실을 붙들고 그것으로 나의 위로를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, 내가 나왔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이 위로를 붙들고 가라고 하신 거기,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.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.